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릇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같은 소원인 줄로 압니다. 이왕 한번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할까? 정말 그의 선하신 뜻과 하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자. 아닌 사람만 아멘. 그러면 제가 왜 아닌 사람 아멘 했느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멘이 하도 작아.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아멘을 블랙홀이야. 와서 은혜를 받고 아멘 하던 사람이 딱 한 달 지나면 목소리가 반으로 지나요. 그리고 3개월 지난 뒤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그것도 안 해요. 그래 한번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령으로 하고 있대. 아이고 그냥 참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것도 하기가 귀찮은 거야. 근데 왜 블랙홀이 되느냐? 혼자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안 해. 참 고약한 성도들이 앉아있나 봐. 안 해. 그럼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민망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도 손뼉을 심차는데 옆에 사람이 묵상을 해.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점점 죽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어디 저 기도원이나 부흥회 쫓아가서 통성기도 잘하고 소리쳐 찬양하던 사람이 아니 본교회 예배 보면 저렇게 얌전해질 수가 있나? 은혜 못 받을 태도 중에 하나가 열성 없는 예배 자세인 줄로 확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길 원하시죠? 예, 오늘 거기에 대한 주님의 지혜 그리고 약속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라고는 대표적으로 24명의 장로라 일컫는 이들이 주님 보좌 앞에 또 24개의 보좌를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금관을 주셨는데 10절로 넘어가면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벗어서 다시 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려. 그리고 찬양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앞에 자기들에게 돌려주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다시 어때요?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앞뒤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조명하신 게 뭐냐? 24 장로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 어떤 은혜로 자기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땅에서 뿌린 씨앗대로 30배, 60배, 100배를 하늘에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고 쓰임 받은 대로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영광과 지위, 사랑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의 차이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 없는 큰 영광, 거룩한 사랑의 지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공간 안에 서로 예배를 드려요. 어깨를 부딪히고 눈과 눈을 마주치며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앞, 이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 이르는 곳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만한 사랑과 충성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초대한 장소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옥집사님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나도요, 내가 주님 평소 어림도 없어. 주님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순생아 이리 오너라 하기 전엔 어림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무조건 예수님 만나서 어깨동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있는 곳은 모세 한 사람밖에는 여호와의 불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주의 택함과 부르심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 곳곳에 주님을 보려면 주님이 그쪽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좀 물질적으로 나아지고 영적 은혜를 좀 체험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원하되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영광과 상급, 주님과의 사랑의 지위와 관계가 영원히 결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짧은 시간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 같으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24장로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조건의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예,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쫙 펼쳐지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이것은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그 목소리와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데 마치 큰 나팔 소리 같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아주 천지가 울릴 나팔 소리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못 듣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께서 말씀을 해도 못 듣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려고 해도 귀가 없어. 예배에 앉아 있는데도 귀가 없어. 설교를 듣는데도 귀가 없어.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주님이 구원을 위하여 훈련 연단은 해도 들어 쓰실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이 귀가 안 만들어진 사람. 5절 말씀에도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할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도 이 세상에 그 빛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에게 직접 말씀을 하든 혹은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듯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그 첫째가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깨닫기도 별로 바라지 않아, 이제 거긴 끝난 거야. 죽는 그날까지 들을 수 있는 길은 안 생긴 거야.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 그것도 소리 진동으로 말미암아 고막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 심령과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즐거워하는 게 영혼의 귀야.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이나 언약이나 은총이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한 구약과 신약의 제자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즐거워하는 영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자기 욕망의 말과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감화 변화시킬 만큼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느 문턱에 있는지, 어느 존에 있는지 한번 자기들을 보세요. 제발 좀 그렇게 보세요. 그냥 버티고 간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난 여러분에게 교회 올 때에 그저 교회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집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읽고 공부하는 성경을 예배 시간에 딱 가지고 오는 거야. 손을 잘 못 써 불편한 분들은 핸드폰으로 좀 찾아보는 거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한다. 성경 사랑할까요? 이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핸드폰으로 깔짝깔짝하다 아예 본문이고 뭐고 없어. 그냥 앞에 띄워주지 않으면 볼 생각도 안 해. 점점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용 성경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심령에 채우는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2, 3년에 한 번씩은 성경이 낡고 닳아서 바꾸실 수 있어요. 성경책 한 권을 오래 갖고 있는 거 자랑도 하지 마라. 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문자와 지식으로 기록된 성경책으로 주셔요. 그리고 이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발휘될 때 성령의 말씀으로 인격화되고 실제화되고 능력화되고 생명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어요. 혹은 나의 영혼과 삶을 바꿀 수 있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못 박아 단단하게 해야 될 부분이야. 신앙의 시작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들들 보고 싶어, 딸들 보고 싶어, 혹은 내 계좌 통장에 잘 있어 그러지 말고 내 성경책 좀 갖다 줘. 그래서 거기서 성경 어느 부분을 좀 읽어줘.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고 보장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죽어야 돼 말아야 돼 안 죽고 싶어 이러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점 그리고 식품업계를 크게 자기 소유로 삼은 그야말로 억만장자도 아니죠. 조만장자가 죽을 때에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그만 그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얼마나 참 멋지고 아름다운 혹은 미래를 향한 그 이야기가 나올까 다 변호사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전부 다 기다렸어요. 그 양반이 죽을 때 마지막 한 마디가 뭐냐?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맛이 있느니라. 이건 실화예요. 실제로 그 사람 전기 속에 써 있는 글이에요. 왜? 평생에 돼지고기 썰고 지지고 볶고 음식 만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하는 말이 어딜 쳐다보아 미안해요. 어디 쳐다볼 데가 없네.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맛있다. 이게 그의 영혼이었고 삶이었고 열매였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활도 꿈도 그리고 자기를 건축해야 하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즐거워하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감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것, 기뻐할 것은 주님과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수준까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책이라는 문자와 지식으로 주어졌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사모하면 진리의 영, 말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자와 지식의 성경책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의 성경책을 인격과 생명으로 받는 게 어떤 역할이냐?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설교도 성경책도 사람을 바꾸질 못해요. 그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즐거워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요, 예수님의 성령이요 임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로 진짜 신앙인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변화도 성장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가 안 일어나, 성장이 안 돼. 그것은 그 사람이 하도 고약하고 빌어먹게 생겨먹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그 사람에게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하며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해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변하고 자기의 존재와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장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전부 다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말씀과 성령 그 순종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즉 하나님은 생명도 교류도 사랑도 다 뭘로 해요? 그가 주는 말씀으로 해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이걸 들으려고 안 해. 이걸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감화도 받지를 못해. 이 사람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발 구원을 아주 정말 두렵고 사모함으로 얻어가기를 바라요. 그 교회 나가면 믿음만 가지면 어떤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준다는 걸 긍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좀 기도해서 뭘 얻었거나 교회 다니면 뭘 좀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이신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가야만 그때부터 구원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는 뭐라고요? 말씀을 살아가고 성령께 순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귀, 바로 그 상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애야 내가 배가 고파, 그럼 밥을 차려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목이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수를 대접할 거 아닙니까? 애야 거기 가면 죽어, 그쪽으로 가지 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애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달란트를 저렇게 쌓았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걸 가져, 대신 그걸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나의 자비를 전해라. 예,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했어. 이게 돼야 이 사람을 쓰지. 응? 이게 돼야 이 사람을 쓰지. 맨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꼭 그렇게 다녀야 돼? 아우 힘들어 죽겠어. 교회 말고도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얼마나 힘쓰고 정신 차리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교회가 내가 좀 가서 은혜 받고 평안할 때니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뭐 사랑하라, 회개하라. 죽겠어, 나 그렇게 못 살아.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했던 바를 똑바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멘에서 오늘 철야기도 하고 가. 왜 그럴까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구원,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주님이 어떤 내용과 어떤 희생으로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고 그것이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오고 있다고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귀는 사람과 세상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이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크게 들어쓰려고 하면 어때요?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추가하여 말씀의 영 성령을 사모하며 받는 단계로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무엇을 명령하든 즐거이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기를 하나님의 쓰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 왔어요. 경험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참 아껴요. 그럼 여러분에게 옳은 말만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봤자야 말뿐이야 하고 안 들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다시 한번 더 내 자신이 어떻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그것을 즐거이 지켜 순종하는 의지와 삶으로 들어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같은 심장이란 막 여기에 열정과 사랑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불은 모든 것을 녹이고 소멸하고 재생을 합니다. 이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당신을 계시할 때 불과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모든 것을 녹이고 소멸하고 재생하시는 거예요. 불은 쇠붙이고 뭐고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건 소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도구로 재생을 시킵니다. 용광로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존심 상할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영이 이런 말씀에 너희들은 쓰레기다. 너희들은 쓰레기다. 이거 아멘 안 듣고 봐요. 왜요? 여러분 쓸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집에서는 쓸모 있지.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야.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예, 죄인이에요. 이기적이고 죄 많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과 나라에서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치워버려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대 죄를 버리고 똥을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신 밖에. 거기에 버려질 죄와 똥이 뭐냐?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둬다가 재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얻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생을 하는데 계속해서 재생을 해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더 사랑스럽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영혼의 성장을 계속 태우고 녹이고 재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과 사랑의 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의 불은 용광로와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불 같아야 된다. 이 사람을 크게 쓴다는 게 뭐냐? 바로 사랑과 성령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성령의 심령은 자기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녹여서 주님의 심령으로 재생되게 만듭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죄성인데 안 바뀌어. 그거 고집인데 안 바뀌어. 그거 유치한 인격인데 안 바뀌어. 그거 비열하고 악하고 못돼 처먹은 건데 안 바뀌어.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내가 맞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써요. 능력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옛날에 성령을 받아 은사가 있다고요? 다 쓸데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 심령, 내게 옳지 못한 게 있어요. 내게 부정적인 게 있어요. 내게 하나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아픔을 줄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못 꺾어? 그거 못 버려?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어디 가서 영혼을 돕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님 보시기에 그건 100번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랴? 바로 주님 주신 사랑과 성령을 통해 그걸 녹이고 태우는 거예요. 정말 괴롭거나 자존심이 앞서거나 손해를 볼 것 같거나 정말 분노와 상처가 와도 그걸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 이걸 녹이고 이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겠습니다. 마치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을 자랑하는 못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아이고, 제가 가끔 그러죠. 그런 것들은 밖에 던져 개나 주라고. 아니요.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는 사랑이셔요. 기쁨이셔요. 평안과 화목이셔요. 그리고 자비 속에 오래 참음이셔요. 누구에게나 용납하고 긍휼과 온유를 베풀어 주셔요. 모든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예요.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내게 일어난 죄된 것, 인간성, 악한 것, 비열한 것, 잘못된 것,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혹은 나의 연약한 것, 그 따위를 내 안에서 부채질하고 키우고 있어요. 절대로 성령이 임하여 이 사람을 만들고 쓸 수가 없어요. 착해지셔야 해요. 여러분이 착하다는 말을 믿음하고 연합을 시키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착해서 구원받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의롭고 진실해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스러운 성품을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해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 바뀌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가만두겠어요? 쇳덩어리, 못쓴덩어리 나를 가만두겠냐고. 구원이 뭔데?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변화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아가는 과정에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 나 이거 용납 못했어.
나 이따위 인간들 꼴을 못 봤어. 그리고 아니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뭐. 말은 왜 저따위로 생긴 건 왜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그것도 못 참아. 아니 나한테 감히? 나한테 감히?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성품인지 마음인지 생각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네. 이거 아니구나.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돼요? 사랑과 성령의 불로 녹이고 태우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재생이 되는 걸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는가? 알량한 자존심, 마음속의 상처, 내 가치관과 이익, 그걸 붙들고 내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 앞에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을 바꾸지를 못한 사람 절대 쓰시지 않는다. 아우 목사님 이 사람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도 있고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 그런데 지 속 하나 못 다스려? 응? 지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성품 하나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다스려?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응? 어디다가 쓰냐고. 맨날 들받고 죽는다고 할 건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아가 살아있도록 뒷바라지하고 그거 먹여주면 안 돼요. 내가 나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다. 이 생각도 이 감정도 이 자세도 이거 아니다 하고 밟아 없애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감사가, 순종이, 온유가, 겸손이, 남을 배려함이, 친절함이 그런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한 마음과 성품으로 빨리빨리 바뀌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발전소요 용광로예요. 사람끼리 살 때는 여러분 어때요? 자존심이 없을 수 없고 마음속에서 분노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싫은 인간 다 제외하고 좋은 인간 가까이 오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가까이 오고 손해가 면 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을 위하여 모든 생각과 마음, 성품과 그리고 습관까지도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인간성과 세상적 기질, 죄성이 없는 사람, 안 떠오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빨리 그것을 부서뜨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자기를 재생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고 아름답게 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를 언제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예수님을 위하여 장성하게 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외부에서 경제적인 투자를 잘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성령이 말씀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예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어떤 목사님이 있다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 뒤에 다시 몇 년 만에 왔어요. 예, 묻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진행되는 결과를 말해줍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물에 빠져 죽는다고 일러줍니다. 이 사람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산꼭대기에 오를 거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는 몰라도 이것하고 이 사람이 내가 그리하면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까? 내가 문제가 뭐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엎드려. 그렇다면 그때 주님이 또 거기에 맞는,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물에서 건질 것이며 그럴지라도 그 산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사람들 만나 물어보면 그래
자동차 타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차들 들받으러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받아도 교통사고 나지? 그건 성령이 일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라는 축복, 여러분이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변화, 이것을 기대하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안 일어나. 왜? 여러분이 저질렀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씨 뿌렸잖아. 거둬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저지르고 씨 뿌린 걸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묻는 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께 뭘 만들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이걸 매달려야 돼요. 그걸 매달려야 돼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당할 결과도 주님 바꿔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병 가운데 정리하여 죽게끔 했어요. 마지막 유언과 정리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면되자고 그렇게 통곡하며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죽을 당연한 목숨을 15년을 연장을 하십니다. 자, 죽는다고 예언을 했고 죽는 것이 필수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뀌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뀌니까 그 사람의 저주적 불행한 것도 어때요? 바꿔주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예언은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 운명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게 성령의 장래사를 말씀해 주는 이유예요. 그걸 안다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자기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 말씀 듣는 집사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삐지지들 말어. 하나님 앞에 저 너머에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저 너머에 있을 예상되는 어려움을 위하여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인생, 어떤 영혼,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영혼과 내 신앙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걸 물어야 돼. 그리고 설사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뿌렸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마. 그걸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난 이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나는 지금의 상처와 장래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는 어리석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 교훈만으로도 난 내 살아계서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잘 되면 조금 더 잘 믿고 잘 안 됐다간 주님이고 뭐고 없다. 이 자세들을 행여라도 우리 속에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줘서 자기 스스로 녹여버리던 용광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성에 그 조잡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 습관, 이따위 것들을 떼어 녹여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혼의 재생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서로의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 걱정 말고 나의 영혼과 심령은 바꾸고만 있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 쓰시는가,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5장 8절도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어둠은 죄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심령을 봅시다. 그게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하고,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로 나의 생각과 성품, 마음을 바꾸는 게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24장로들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뒤에 누구누구를 주님이 첫 번째 24장로 대표로 세웠는지를 일러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는 무수한
그 이집사 장로의 반열이라 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누구냐? 다 일반 보통 사람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뭐 혈기도 엄청나고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폭력적이고 전쟁에 가담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 자기를 바꾼 사람들, 그 심령과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매만지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서 값지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발 여러분과 나는 내가 말이야 성격이 어떻고 타고난 성품, 절대 그 말들 하지 마. 왜? 제일 부끄러운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찌 그걸 자랑이라고 변명이라고들 합니까? 아니요. 더 빨리. 내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뭔 줄 압니까? 좀 불같을 수도 있고요. 박격포 같을 수도 있고 탱크 같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다 하면 예 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내가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이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그런데 봐봐요. 싹 웃고 있어요. 예. 근데 속에는 그런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해놓고 안 가는 사람, 아니요 했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돼 하고 가는 사람, 어떤 아들 성경에 말함 같이. 그래서 주님도 바로 그거예요. 물론 내 가치관, 생각, 성품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성품이다. 그럴 때 얼른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의 종도 주님도 사랑하고 더 높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이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집사 장로에게 영광과 존귀의 금관을 주님이 씌워주었어요. 그것은 그 존재의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즉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들에게 줬던 존귀, 영광, 모든 권세까지 다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걸 그냥 당연히 그 앞에 가면 그러겠지. 아니요. 그들의 성품과 심령은 세상에서부터 드리고 섬기는 선함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당연히 주신 것처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베풀고 섬기는 손길이 되었고 심령들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사르와 과부가 지금 함께 식사할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서 빚이라도 얻어야 하고 어디 가서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만 아들하고 잘 살 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교훈한 건 뭡니까? 주어라. 그 마지막 한 끼도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엘리야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르와 과부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얻어서 나를 쓰는 게 아니야.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채워서 쓰는 거예요. 그걸 명심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나 하지만 아니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남의 도움밖에는 지금 받을 수가 없어. 아니요. 그때 주어보세요. 그때 나눠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 손은 움켜잡는 손이냐, 남에게 내밀어 베푸는 손이냐, 이걸로 여러분의 신령한 것도 물질적인 것도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여기서 나온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모으는 것 나중에 보세요. 지질이 궁색할 겁니다. 영혼도 궁색하고 물질도 궁색하고 인간관계도 궁색할 겁니다. 왜? 베풀질 않아. 아까워서 힘들다고 나누질 않아.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물질도 많이 남을 줄 알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늘의 축복의 원리가 즐거이 섬기는 손. 그래서 주는 손은 주님께서 그 손에 담아주는 그릇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남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섬김 뒤에 사랑의 충만을 가져오게 돼요. 사랑은 하늘에서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배운 바를 행할 때 나의 성품과 삶의 거룩한 능력의 충만으로 사랑이 오게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사랑이야? 논리, 지식으로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근데 남에게 베풀어 봐요. 막 올라오게 돼서. 벌벌 떨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자기의 체질과 건강도 합당치 않고 돈은 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뭐 먹을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고양이를 키우라 그랬네. 아, 이 몸에 이걸 어떻게 키울까? 근데 주님이 약속 안 줘서 네 안에 따뜻한 감정과 사랑의 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정말 해봤더니 병도 고쳐주고 무엇보다도 가슴 속에서 그 따뜻한 정, 그 감정,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정서가 일어나. 여러분 이거 돈하고 바꿔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기능하고 바꿔요? 제일 멍청한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줄 압니까? 사랑이라는 감정과 사랑할 수 있는 정서예요. 그걸로 살고 그 추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능이 안 돼. 왜? 항상 염려하고 인색하고 걱정하고 살아. 이 사람들 이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사랑해도 사랑인 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더 비참한 거냐? 부모가 자식을 이따위로 키웠어요. 그 자식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또 결혼해도 어때요? 한마디로 필요한 거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돈, 학비, 옷 사주는 거, 밥 먹이는 거.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나? 나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어.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그걸로다가 어려움 끼치지 않게 넌 그런 가정 가져라 해서 이걸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 따라 남을 위하여 베풀 때 오게 되죠. 고양이나 길거리에 강아지가 뭡니까? 솔직히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이게 뭡니까? 인간의 영혼과 목숨을 비하자면 이까짓 게 뭡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걸 주기 위하여 동물들을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 또 다른 친구, 하와가 있기 전 또 다른 가족으로 동물을 먼저 만들어서 아담에게 돌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고 그 가족이었어요. 즉 동물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 감정, 정서를 일으켜주고 돌보는, 그걸 위하여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행위와 행위로 말하면 결과가 아니에요.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이 성품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하며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영혼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가? 이 부분이에요. 하늘에서는 이걸로 결정이 나요. 땅에서 사람을 들었을 때 주님은 이 부분으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가 베풀었어. 그때야 사랑의 충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깊은 영적 행복을 어디서 누리냐? 줄 때예요. 베풀 때예요. 남을 잘 돌보고 베푸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행해하고 지치는 거 봤어요? 아니야. 참 힘드실 텐데, 참 수고스러운데, 어쩌면 지금쯤은 쓰러져야 되는데 아니야. 일어나고 또 일어나.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영적 행복과 하나님의 지원한 능력으로 이 사람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베품과 섬김을 보시면서 이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생기는가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달란트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면 신령한 성령의 은혜들, 지혜들, 물질이 필요한 물질들. 왜? 너 먹고 써라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쓸 건 줘요. 베풀 걸 주는 거예요. 베풀 걸. 나누고 베풀 하나님의 생명이 자비와 사랑으로 남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사랑을 보고 물질도 성령도 인간관계 속의 사람을 잘 설득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권세와 역량도 사랑의 사람에게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색하면 절대로 남 안 섬겨요.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요? 얻어먹는 건 잘 먹는데 사주는 건 못해요. 혹시 여러분에게 기는 그런 거 있어요? 누가 밥 먹자면 열심히 가는데 밥 사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집에 손님 온다. 유머 같죠? 주님은 그것도 봐요. 여러분, 그것도 일일이 봐요. 그리고 나서 체크하고 이 사람의 그릇, 이 사람의 쓰실 방향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인색하지 않고 그래도 섬길 기회에 남을 즐거이 섬기면 30배를 거둬요. 그런데 그 섬김에 힘껏 섬겼어요. 60배를 거둬요.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섬겼어요. 100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모든 것에 궁핍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별로 많이 안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별로 많이 베풀지 않아서. 그게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 궁핍함이라고 스스로 교훈을 삼읍시다. 혹시 목사님 나 그거 그딴 소리 말고 그냥 교훈 삼아.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주는 손이 되고 섬기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이룰 것들을 여러분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달리는 복음의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복음을 말해요. 예수께서 나팔같이 큰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예, 이 세상에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는 게 주님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미 요한은 이 계시록 4장 1절에 큰 나팔 같은 음성으로 주님이 자기를 부르고 성령이 말씀을 따라 감동되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친히 보며 거기서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다 보고 받아서 마지막 때까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견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하고 성령과 교조 놓았어요. 왜? 성령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루시는 그 거룩한 파송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고 증거자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발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자.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그게 그릇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내가 어떻게 죄악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어떻게 저 천국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지옥의 산채의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살렸는가.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과 우리에 대한 명령이 뭐겠어요? 사람을 살려라 해요. 영혼 구원하라 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그만큼 복음의 은혜를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남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하고 권하고 그 사람을 주기를 인도하려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희박했을 거예요. 해도 이 정도예요. 교회 한번 다니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다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다음대에 증거하면 말씀의 은혜, 지혜의 은혜,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 소망의 은혜, 사랑의 은혜, 얼마든지 주님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이 일어났어요.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면 자기가 먼저 체험하고 자기가 먼저 깨닫게 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저 듣는 걸로 끝나고 그 약속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십자가를 깊게 알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치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거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도 별로 변화가 안 되고 효과가 없느냐? 때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뭐냐면 내게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전한 이 구원에 대하여,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얼만큼 있어요? 얼만큼 있나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살 사람, 사명자로 살 사람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요. 직분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 자기 안에 십자가, 자기 안에 그 복음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고 넘치는가를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고생만 하고 거두는 거 없어요.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거 가져 전해주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때 피가 가득해. 내 심장을 찢어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라,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단지 전하는 도구로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십자가, 그 하늘나라 구원,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적은 일의 충성됨을 보고 이제 주님은 큰 것을 맡겨. 그 큰 것의 첫째가 뭔 줄 압니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걸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세상적 물질적 권한이에요. 세상적 물질적 권한도 주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사람들에게 주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시작을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돈 벌어서 아니다. 좋은 남자 만나 가정 이뤄서 아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하셔야 돼요. 사업이나 여러분이 주실 은혜와 계획이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거나 약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본 마음은 이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 긍휼을 베풀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없어요. 마음속에 없어요. 전에 동강을 주님이 한 차례 세워서 강하게 일으킬 때에 그 뒤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보다도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물질은 그 세월 다음이다. 아니야, 다를까? 10여 년을 주님이 그 안에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 그것도 사업이라든지 하나님께 잡히면 그게 쓰임받고 못 잡히면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 세월을 같이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주님의 뜻과 섭리가 돈에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이걸 봅니다. 언제 생기려나, 언제 사업이 잘 되려나, 언제 물질이 터져. 요러고만들이 있어요. 주의 종 갔으면 어땠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물질이 좀 더하고 그걸 은혜라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가요? 누군가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 믿고 구원받으면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했듯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걸 어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돈 몇 푼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세상의 사업이나 물질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못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과 내가 경제력을 위하여 뛰는 것만큼 수고했던 만큼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모로 주님의 일을 하고 당신께 붙잡혀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소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오늘 우리들을 살렸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또 다른 옛날 우리 같은 죄 가운데 지옥에 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장로가 누굽니까? 복음을 위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랑과 생명을 바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4 장로는 실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라는 반열 안에, 즉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 반열에 속한 이들이 있지요.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24 장로의 명단을 가르쳐주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 안 믿는다면 할 수 없고 믿으면 믿을 이유가 있는 내용을 성령은 이렇게 풀려주십니다. 구약의 첫 번째 아벨,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8명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 들지 않은 걸 보았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그래요. 어쨌든 순전하게 끝까지 최고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자기를 다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 12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세우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요, 이 반열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22명입니다. 그런데 24 장로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충성된 증인들이 있답니다. 그들을 위한 한 명이란 뜻이 아니라 한 좌석 보좌를 예비하셨던 상징적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4번째는 너다. 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비워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겨우 턱걸이에 천국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걸 쏟아붓고 그 사랑 그 충성을 한 뒤에 넉넉히 주님 보좌 앞에 마지막 24번째 24장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